자,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혜로운 인생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물의 이치라는 단어, 이치라는 페샤르라는 단어가 그 뜻이 해석이라는 단어입니다. 해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해석. 말하자면은 사물의 이치를 안다, 이것은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해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것, 인생을 해석할 줄 안다, 이 세상을 해석할 줄 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예리한 것입니다. 또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매우 절제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1절이.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살면서 보면은 이 앞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지혜로움이 결여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나설 때와 잠잠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또 보면은 모순투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이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헷갈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지키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왕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당시 왕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세상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왕을 하나님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이 왕을 그렇게 적용해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고 싶은 것을,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다. 능력 있는 왕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얘기하지만 주권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권의 문제이기도 한 그런 차원에서 이 왕, 우리가 믿는 왕,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왕은 능력이 있고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디까지 그 능력이 임하냐면 7절에 보면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누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 반대로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다 아시죠. 우리의 미래를 아시죠. 또 세상 만사도 결국은 그분이 정해 놓으신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의 주권도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장하고 있는 분, 피조물인 인간과 대조가 되는 그런 특징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죠. 그런 왕이 하신 명령이라면
거기에는 절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7절, 8절을 다시 보시면 먼저 7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은 언제 자기에게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산다는 거죠. 오늘 말씀 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또 그런 불운,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불운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그 한계성을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 바람을 붙잡아둘 수가 있냐? 이렇게 묻죠. 8절을 보시면 바람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자기의 죽는 날을 미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군인이 전쟁터에서 혼자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사람의 어떤 의지로, 사람의 어떤 그런 결심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네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8절에서 이 네 가지 예를 들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모든 영역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주권적 영역 속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게 지혜라는 거죠. 또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마음을 지닐 때가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도저히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키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시비를 가려 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잘 예를 들어주는 성경이 로마서의 9장, 바울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예를 들기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만들었느냐. 인간 창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학은 매우 질서정연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설명하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그 원인, 궁극적인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과학은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1절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권한에 대한 이 질문, 이 물음에 대해서 과학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과학은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런 창조의 이유나 원인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결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오해와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요,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그 일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집어넣죠. 그래서 일을 시작합니다.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또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또 거의 일이 끝나가는, 하루의 일이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사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저녁 7시가 되어가지고 그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선택돼서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겨우 2시간 정도 일을 한 이 사람에게 원래 해당되는 임금, 그 일당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그 10만 원의 고용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채용되었는데 2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2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10만 원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 더 일찍 왔으니까 계산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여기서 기대가 컸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전 9시에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2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이면 적어도 5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이 팍팍 되죠? 네. 자, 그런데 손에 받아든 액수를 세어보니까 똑같이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냐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이 농장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죠. 내가 당신의 임금에 대해서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당신과 계약하기를 오늘 하루 일당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 하루의 일당 계약서에 보십시오. 얼마 주기로 했죠? 10만 원. 그럼 내가 10만 원 줬는데 당신 왜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냐고, 왜 흥분하냐고. 계약대로 내가 주었을 뿐인데 내가 정당하지 않냐고. 내가 내 돈으로 무엇을 하든지 당신이 이 계약서에 따라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당신이 내가 정당하게 행한 거에 대해서 왜 불만을 갖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는 내가 좀 관대하게 베풀었을 뿐이다. 원래는 2만 원 이 정도지만 내가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용된 일꾼은 정당한 대우를 받은 거고, 제일 나중에 고용된 일꾼은 관대한 대우를 받은 거죠. 정당한 것과 관대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똑같이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주인의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가에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이 주인은 지금 너무나 자비로웠다는 거예요. 초점은 정당한 쪽에 있지 않고 자비로운 쪽에,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일꾼들은 하루를 일을 해야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채용되었다는 그 자체에, 포도원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사실 이 주인의 큰 자비를 입은 거죠. 나를 그냥 인력시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일할 수가 없어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할 나를 채용해 준 것만도 자비로운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정당성을 논할 수 있나요? 종종 사람들의 불만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주인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나보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인의 관대함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왜 관대하냐는 거죠. 그게 아주 근본적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불만의 핵심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인의 관대함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스프라울은 이런 아주 대단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비정의, non-justice, 비정의, 사실상 non-justice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죠.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결코 불의, injustice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정의로울 수 있다. 사실상 그것은 관대함, 긍휼 이런 걸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비정의는 있을 수 있지만 불의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아주 멋진 정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토기장의 비유가 결국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모든 사람이 창조주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전적으로 은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그 사랑의 대상을 결정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해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떤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대한 그 답답함이, 또 혼란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하고서 그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참 실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저술가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실망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그런 속성, 그런 특징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실망할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고 거기에 우리가 반문을 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저항을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 그분의 은혜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그 목적을 신뢰함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지혜다. 그래야 우리에게 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정확한 때와 정확한 방법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를
맞추지 못하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때와 판단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판단은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이 그 때와 그 판단, 그 방법을 가장 알맞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최고로 맞춰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된 판단하에서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잘못된 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내 인생의 퍼즐들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주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능력, 그런 주권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만왕의 왕, 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항감, 하나님에 대한 불만, 저항감들을 잠재우고 또 마음속에 기꺼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 복종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지혜로운 인생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나라들은 지성이 지배하고 있고 아름다움이 지배하고 있고 부가 지배하고 있고 그 위에 힘으로 세워지고 있는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경우처럼 보면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구절을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걸 현대어 성경의 의미로 다시 재설명해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그 소수의 몇 사람이 힘을 가지고 뭐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 그 권력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10절에 와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고난을, 환난을, 그런 고통을 가한 그런 사람들이 1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악인들이 말이죠, 죽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 사람이 죽으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뭘 하냐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칭찬을 해요. 이 10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좀 이상한 세상 아닌가요? 그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이거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10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어떤 사람들에겐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고, 이렇게 세상이 꼬여서 돌아가고 얽혀서 돌아가면 어떤 사람에겐 괴로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오냐면, 그래, 저렇게 못되게 살아도 사람들이 못된 건 다 잊어버리고 다 저렇게 칭찬하는 이상한 세상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솔로몬 당시, 솔로몬 시대에도 결코 공정하지 않고 뭔가 세상이 이상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를, 그런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경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 앞에 탐구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악인의 결말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악인의 결말이 뭐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셨다면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 죄가 처벌되지 않고 징벌되지 않는 이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 12절 13절에선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악인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 여전히 장수하는 세상, 그렇게 될 수 있지만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게 이제 결말이에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악인과 연결해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판결문을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결말이죠. 악인의 결말이죠. 지금은 장수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반대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잘 될 것이다. 악인들은 13절에서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분명한 대조를, 이 분명한 비교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순을 보면서 사람들은 괴로울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잘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이 의인의 복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시편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73편이에요. 사실은 이 전도서 8장과 시편 73편은 거의 같은 그런 핵심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73편을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요것 때문에 악인의 뭘 보고? 형통함을 보고. 그는 어떤 사람의 오만한 자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나를 넘어지게 할 뻔했고 미끄러지게 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 13절 14절에 가보면 그런 시험을 받는 그 배경에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살려는 나는 종일 재난만 당해.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하게 사는 나는 재난을 당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세상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뻔한 거,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도 세상의 모순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이 의인은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두면서 17절에 가보면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간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결말이 중요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18절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직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내 영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하시는 거죠. 결국 시인은 자신이 흔들렸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21절에 가보면 아주 적나라한 고백이 나와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를 그 정말 자기를 시험되게 만들고 자기를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면서 양심이 찔렸다. 22절에 보면 내가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무 무지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그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28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부분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포장마차 가가지고 술 한잔 딱 하면서 뭐 그런 걸 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시편 73편에서 보여준 내용들을 보면은 예배 자리로 나와서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건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묵상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들의 영혼에는 빛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좀 금요일 날은 아멘도 좀 하시고 좀 그러면 안 될까? 너무 이렇게 마스크 썼다고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지금 제가 말하고 아멘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아요. 영혼의 빛을 선물해 주시는 거야. 참 가르쳐줘도 이렇게 장단이 안 맞아요. 영혼의 빛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할 일이 없어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넘어질 일 없고 미끄러질 일 없는데,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문제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는 이 결론은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그런 선물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만큼 빛은 희미해지고 분별력은 더더욱 꽝이죠. 시인 존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이거 참 멋진 이 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면서 그분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왜? 모든 것의 종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15절인데요. 희락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희락을 찬양한다. 이게 탐구자 솔로몬이 세상의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그런 모습들에서 그의 시선을 바꾸어서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을 겸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15절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여기 찬양이라고 하는 이 샤파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큰 소리로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의 의미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번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달래다, 안심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뜻이, 이 단어의 뜻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연설하면서 사람들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달래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달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느냐, 그 앞에 있는 게 희락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 뭐냐? 희락이라는 것인데, 이 희락이 뭐냐? 유쾌함, 환희. 이 환희라는 단어,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죠. 환희라고 하는 이 시모아가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갈등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달래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다? 희락, 환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 한 구절 이렇게 내용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에 대찬성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상에서 허락하신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벌이는 생존 투쟁에 대한 보상이다. 네, 번역이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서 딱 다가오는 것은 생존 투쟁에 대한 보상이다. 그 짧은 인생을
겪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런 투쟁,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 그게 환희,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고되고 그 수고한 그런 수고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짧은 인생들에게는 이 즐거움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이 즐거움조차도 제한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도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인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 무업술 무자입니다. 무활동 속에서 흘러가거나 시끄러운 활동, 아주 활발한 그런 액티브한 활동 속에서 허비되지 않으려면, 너무 활동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활동이 많은 사람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허비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을 이끄는 보다 높은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한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삶을 이끄는 보다 높은 무엇인가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대단한 메시지를 책과 그리고 캠페인의 방식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보다 더 높고 정말 말 그대로 그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냥 높은 이상, 그런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목적들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즐거움은 그냥 흥청망청 즐기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그 즐거움은 바로 그런 높은 이상을 향해, 목적을 향해, 무엇인가 내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높은 목적, 그 이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즐거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활동이 적든 많든 간에 허비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환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세상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벌어지는 죄악된 어둠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고쳐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 어떤 역사이든 간에 그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과거에 어떤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진 않아요. 인간은 분명 인간의 영역 속에는 어둠이 있고 죄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적 운행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영역이고 빛의 영역이죠. 그 은혜와 죄가 만나고 어둠과 빛이 만나고 있는 그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어둠 쪽을 볼 수도 있고 빛을 볼 수도 있고 죄악을 볼 수도 있고 은혜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세상의 영역을 보고 사시나요? 솔로몬은 어떤 세상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의 영역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봅니까? 그런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라가고 복종하면서 또 이상한 세상은 분명한데 그럴지라도 나는 내 길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나의 도리를 다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뿐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내 짧은 인생 속에 허락하신 그 작은 환희를 크게 감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빛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가면은 내가 미끄러질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내가 불행한 일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화를 당할 일도 없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희락을 찬양한다, 이 표현 참 굉장히 난해한 표현이었지만 제가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사물의 이치,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요상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것이 현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어둠의 때를 잘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